어느 석유회사가 극동지역 대리인을 구하다가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의합니다. 우리가 연봉 1만 불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을 해달라고. 선교사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연봉이 작은 줄 알고 회사는 다시 연봉을 올립니다. 2만 5천 불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그래도 선교사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작은가 보다 생각하고 회사는 5만 불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거절합니다. 회사는 선교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 제안을 거절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선교사는 여러분이 지불하겠다는 대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숭고한 멍에를 벗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저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학력이나 가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앞서거나 또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긍지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생애 자부심을 가지며 생애 긍지를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이나 긍지는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향락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애 긍지가 그리스도인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진실과 정직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종의 자세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신앙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학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당대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명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했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이반이고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랑, 예수 자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의 앞에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당대의 권력자들과 유력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 석방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말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내게 전하였다.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자기 앞에 앉은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에 왕께서도 모를 리 없습니다. 왕도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아그리빠 왕이 짧은 몇 마디로 자신을 예수 믿게 하려는 바울의 일 가소롭다며 비웃는 토로 조롱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칩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독의 권세와 위엄이 그의 용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석에 앉아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총독 페스토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페스토 총독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바울은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도 바울같이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베스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베스도는 유대의 현직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황제의 대리자이며 식민지의 정치와 군사, 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감독하고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스도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오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요새 말로 말하면 돌았다고 합니다. 저건 돈 사람이야. 저건 정신이 제대로 온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베스도와 같이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미쳐도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돈에 미쳐서 합니다. 향락에 미쳐서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 미쳐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오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편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광신자 취급하고 예수는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나약한 자들이 나가는 곳이며 게다가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고 비난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 같은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 미쳤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이 바쁜 세상에 근거 없는 편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아붙이면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당당하게 끝까지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의 주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핍박했던 악명 높던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이나 유대의 모든 물정 종교에 밝은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것도 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대하여 매우 진지하고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로 아나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던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적은 말로는 짧은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즉 아그리빠 왕은 내가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께 만들려고 나를 설득하고 있느냐, 그리고 비난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어 보이고 믿을 것 같아서 가까이 접근하면 그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뒤로 빼는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의 유형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전하면 잘 들어요. 아, 이런 사람 같으면 금방 교회 나오겠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마지막에 가서 태도를 확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때가 되면 믿겠나라고 하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니게 유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동생에게 와서 얹혀 살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왕비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했으며 권력과 호사스러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이 여인에게는 한낱 죄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온통 다른 데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참 한심한 인간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 젊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여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도하러 다니는 우리가 더 불쌍히 보일지도 모릅니다. 즐길 것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데 귀를 기울이며 사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차별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에게서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당당하게 하며 담대하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같이 악한 죄인을 예수께서 살리시려 그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솟구쳐 오르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의 가슴은 언제나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어도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뜨겁게 만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록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라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말에서 묻어져 나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표정에서 상대방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가서 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명의 긍지 때문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총독이나 왕이나 왕비 같은 여자와 죄수로 서 있는 바울을 비교할 때 바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가슴에는 당당한 사명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여기와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겐 누구나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본받고 살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후에는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사명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재판정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훨씬 불쌍해 보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한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믿기를 호소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 앞에 놓여있는 임박한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당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그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100년 잘 살겠다고 영원한 삶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는 행복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 사랑한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 지옥 갈 영혼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인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직장의 동료나 오래 사귄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의 이웃 등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도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신 것도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